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성장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성장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나는 취업에 성공하는 거야. 아니면 승진을 하는 거야. 아니면은 1억을 모으는 거야. 아니면은 결혼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우리들에게 보다 더 나은 삶, 보다 더 괜찮은 삶으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성장에 대한 열망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문명을 이룰 수도 없었을 거고요. 성장에 대한 열망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기술의 혜택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장을 하기 위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대기에만 올라가야 해. 꼭대기에만 올라가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세상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불안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들이 불안해하는 거 아닐까요? 인품이 성장해서, 인격이 성장해서 아니죠. 우리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내 친구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내 친구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내 친구는 좋은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런데 내 모습은 그렇지 않아서 때로는 불안해하고, 그런데 내 모습은 조금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 같아서 조금 더 괜찮아하고, 그러는 게 우리들의 성장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성장이란 남들보다 더 나은 기준에 우리들이 서 있을 때 내가 성장했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장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성장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 때 우리들은 진정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성장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날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마음속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도의 성장이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장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너무나도 기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성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9절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으니 자라나며 중에서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수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이 겨자씨의 비유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흔히 하는 오해는 이런 거예요. 아, 맞아. 나는 겨자씨 하나처럼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존재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은 나는 분명 커다란 나무가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분명 높은 나무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존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달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크게 만들 이유가 없으시죠. 그분은 우리들을 높게 만들 이유도 없으시죠. 왜냐하면 크고 높으신 분은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 너는 예수님을 믿으면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너는 예수님을 믿으면 크고 커다란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비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겨자씨 비유는 너가 비록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큰 존재가 되어주실 거야. 그분이 너에게 가장 능력있고 위대하신 분이 되어주실 거야 라는 비유예요. 그래서 실제로 겨자씨 나무도요, 너무 크고 높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요,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매우 낮고 낮은 나무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겨자씨 나무는 너무나도 볼품이 없는 나무라고 해요. 너무나도 낮고 낮은 나무라고 해요. 그런데 왜 도대체 이 낮고 낮은 나무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왜냐하면 그 나무는 높아지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높아져서 아무도 올 수 없고 아무도 찾아갈 수 없고 그냥 홀로 우두커니 서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는 높아지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와 숲을 이루어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고 공중의 새가 날아와 앉을 수 있는 나무가 되길 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삶의 수많은 가지들을 뻗어내서 다른 이들을 향해 뻗어내 이해할 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도 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로 들어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싶을까요? 초대교회 시절 우리 아주 옛날의 목사님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상상했다고 해요. 우리 잠시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즐거워해서 세 분이 꼭 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춤을 추셨다고 해요. 그거를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원무라고 불렀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춤을 추다가 손을 팍 놓으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 놓아진 손으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죠. 그분은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침을 뱉고 자신을 외면하는 수많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손을 뻗으셨죠. 그리스도의 가재를 뻗으셨죠. 그렇게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품기로 결정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고통과 신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 드디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영원하고 행복하게 춤을 추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자녀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때로는 미랄처럼 살아가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만이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높아지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나도 낮고 낮은 자리에서 시작돼서 우리의 모든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런데 왜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이 나만을 향해 있고, 왜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이 수많은 벽을 만들어서 너는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어,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을 기억해 봅시다. 무엇보다도 완전하고 영원한 자리로부터 떠나 죽음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국으로부터 떠나 죽음을 향해 나아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떠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를 향해 나아갔던 수많은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이 모든 낮아짐으로부터 우리가 어찌 십자가의 사랑을 나만을 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우리들이 어찌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높아지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다면,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 머무를 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진정한 성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수많은 연약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나의 수많은 가지들을 뻗어내, 나는 비록 겨자씨 한 알이지만, 나는 비록 낮고 낮은 나무 같은 존재이지만, 내 주님이 너무나도 크셔서, 내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우셔서 그 사랑의 가지를 뻗어내 품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장이라고 겨자씨 비유를 통해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노래 잠깐 해주시면.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의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또 다음 말을 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세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 있다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낮고 낮아져 초라하고 볼품없고 연약한 나의 존재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그저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학자가 한마디의 말을 더 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며 그 사랑은 반드시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전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걸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누군가를 향해 나아갈 때 내가 그 걸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이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의 삶 가운데 높고 높아진 나무가 돼서 홀로 서 있는 외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수많은 가지들이 뻗어내 함께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